오늘 시간에는 기독교 핍박의 시대는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전염병이 지금 우한시에서, 중국 우한시에서 퍼져서 이 전염병이 종말의 신호냐, 종말의 신호라고 뭐 말을 해도 틀린 게 아니고요, 아니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러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도 전염병 있었잖아요. 지금도 전염병. 1918년에 스페인에서 독감이 있었습니다. 1918년에 스페인에 독감이 있었는데 그때 독감 며칠 사이에 50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도 아마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의술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발견한, 옛날에도 우리 암이 있었지만 암이라는 것을 몰랐대는 암인지 죽은 줄 모르고 죽잖아요. 그러지 않았을까로 추정됩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이제 뭐 300명 가량 이제 뭐 죽어가고 있는데요. 몇만 명이 죽을지 아직 사실 모르는데 그 옛날에 비하면 죽는 것이 별것 아니잖아요. 옛날에 진짜 많이 죽었잖아요. 2억 명이 막 죽었다니, 흑사병으로. 엄청나게 죽은 거죠. 그래서 뭐 종말이 온다 그랬으면 그때 종말이 왔다고 얘기하는 게 맞죠, 차라리.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마지막 종말의 때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까? 물론 전염병도 될 수가 있어요. 전염병도 아니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전염병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진짜 마지막 때는 어떨 것인가? 진짜 마지막 때는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죽는 거예요.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목베임을 당한 또 하나죠.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 참다운 신앙에 어쩌면은 두 감람나무처럼 기름을 보충해서 교회를 살리는 지도의 종들을 죽이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근데 그런 시대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오면은 진짜 종말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근데 그 종말의 시간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좌표를 한 번씩 찍어보는 것도, 지금은 어느 시대에 지금 내가 와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지금의 기독교의 그 시기는 어느 시기 정도 와 있는 걸 한번 좌표를 찍어보면서 마지막 미래에 되어질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관한 그 징조에 관하여 저 세대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에 휴거가 먼저 있어서 7년 환란 전 휴거가 있다 막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 이쪽은 이제 잘못된 것인데요. 좌우지간 이쪽에서 주장하는 종말의 신호는 제3의 성전의 건축이에요.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종말의 마지막 신호는 뭐냐, 사인은 뭐냐, 제3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져서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은 후 3년 반 환란기다. 전 3년 반은 7년 가운데 전 3년 반은 미온적 환란기고, 극심한 환란기는 후 3년 반인데 후 3년 반이 시작된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3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마지막 시대는 아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그런 마지막 시대 아닌데요, 왜 세대주의자들이 정신이 없냐면, 환란기의 절반에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기독교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게 되면 후 3년 만에 시작이 됐는데, 교리상으로 그런 거예요. 후 3년 시작이 된다 하는데, 그러면 주님은 언제 오느냐? 전 3년 반 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먼저 공중재림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중재림은 누가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에 한번 빠지게 되면 환란이 시작돼 버리면 이미 나는 휴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는 버림당하고, 그때는 성령도 떠나버리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버림당한 거다. 이제 나는 이제 순교 아니고서는 뭐 구원받을 확률이 없다, 막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달마다 제3의 성전이 언제 세워지나 그것만 여수고 있다고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어리석은 것이냐? 우리는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걸 보게 되면, 스가랴나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예언의 성취는
예언의 성취는 영적으로 성취가 되지 육적으로 성취가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존재 목적은 원래 출애굽기 19장에 유대인의 존재 목적을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유대인이 언제까지 필요한 것인가에 관하여 정확히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건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거죠. 이기는 성도들을 산출해서 14만 4천 명을 만드는 거, 영적인 숫자죠. 만드는 건데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 더 이제 다르게 정확히 줄여서 출애굽기 19장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이거예요. 근데 이 존재할 이유가 이미 끝나버렸다고 말이에요. 끝나버렸어요. 이 존재할 이유가 끝났어요. The end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3의 성전 얘기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19장 5절로 6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리.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될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백성이 가져오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의 역할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감당해 주는 국가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 하나님께 연결하는 제사 지낼 때 그때 양을 잡았잖아요. 이 양은 유월절 양으로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얘기하시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내내 잡았던 희생 제물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메시아가 직접 왔었으면 그 메시아가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다고 그럽니다. 우리 민족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인정하지 않겠다고 유대인 랍비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려고 지네들한테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들은 예표로서 제사를 드리다가 예수님 오시면 이분이 메시아요. 이분이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그 양이었습니다. 이분을 소개하려고 우리는 필요했어요. 세례 요한처럼 얘기를 해야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없애기 위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선생으로서 인정을 받고 말이죠. 문안받고 말이죠. 이런 것에 예수님 뺏어가니까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재물 팔아가지고 돈 받고 환전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예수님께서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맞아서 막 하니까 그냥 반감을 품어가지고 결국 예수님 죽여버렸거든요. 그냥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어겨버렸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 위에 장이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하고 주님 와서 직접 확인했는데도 진짜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수로보이게 너는 다음이다 이렇게 해가면서 나는 개로서이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막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새끼를 품을 병아리를 품듯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이 배척해버렸다고 말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촛대는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베드로전서 2장 제사장 나라는 옮겨가 버린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지금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은 제사장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든 이방인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지금 중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자, 베드로서 2장 9절입니다.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요 거룩한 나라로서 민족으로서 이제 쓰임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럼 왜 제사장 나라를 감당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우상 숭배했잖아요. 하나님 안 섬기고 심지어 이 에스겔서 읽어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갖다 놓고 섬겼고 성전 벽에다가도 곤충까지 그려놓고 거기다 분향할 장로들이 분향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역할을 한다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왜 그걸 안 주겠느냐? 단 하나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낼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없애버리면 메시아가 못 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이스라엘 사람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 쓸어버려도 다 쓸어버리지 않냐고 조금씩 렘넌트라고 하죠. 조금씩 남겨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뭔가 아닙니까? 자, 다니엘서 9장을 봅니다. 다니엘서 9장.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그 시기에 언제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한가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내 백성은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겠죠. 다시 읽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을 통하여 죄도 끝나고 죄도 용서되고 허물이 그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날 모든 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속죄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없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때 70일의 안에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자 27절 그 밑에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화가에 가정한 것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였느니라. 여기에 제사와 예물을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가 아니라 제사와 예물을 그칠 것이며입니다. 원문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주의자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한 일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의 성전 제사를 못하게 막을 거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일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원문에는 그칠 것입니다. 그분이 한 일의 마지막에 한 일의 동안에 이해할 거. 그분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메시아가 한 일의 절반.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 예물을 그친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속죄제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속죄제사를 치러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했던 분이에요. 왜? 지상 나라의 길을 감당을 못했어요. 지네들만 특권의식만 가졌지 남들을 인도하는 우리밖에 있는 양들을 인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보려고 했지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안 죽이고 살리고 살렸다가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메시아가 왔어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 안 받아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관한 계획은 여기까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제3의 성전이 세워집니까? 절대 안 세워져요.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 목적은 이미 사라지고 말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정확히 얘기해버렸어요. 자, 요한계시 2장. 물론 사탄의 회당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렇다고 사탄의 회당이니까 너희들은 죽여야 된다. 히틀러처럼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9절로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서문하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든들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유대인들은 사탄의 회다. 사탄의 회다 그랬어요. 지금도 예수님 저주한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을 18번째 기도문에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지금도 유태인 회단에서 하고 있다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 행하고 있음을 하는 거.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멸하여 주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건 아닌데 자우지간 그들의 쓰임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그 일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게 미국과 한국이에요. 현재에서는 미국과 한국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또 가장 많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전할 수 있는 나라. 저도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성경을 많이 할 줄은 나도 몰랐어요. 왜 남의 나라 역사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대요? 참나 웃겨 죽겠죠. 우리나라 역사도 내가 고구려 백제 신라도 잘 제대로 모르면서 말이죠. 성경 역사는 달달달 깨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네. 왜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예표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감당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7 교회를 붙잡고 있는 이로 나온다 이 말. 유대인을 붙잡고 있는 이로는 안 나와요. 7 교회를 붙잡고 있는 이로 나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그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별은 7 교회의 사자, 주의 종이다. 이걸 붙잡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이 교회와 올바르게 이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 두 증인처럼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갑니다.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을 통하여 일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사람 많은데 이렇게 하면 뿔따고 날 존재가 누구죠? 사탄 마귀지. 사탄 마귀. 그거 싫어하죠.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을 사탄이 좋아서 막 밀어주겠죠. 에? 밀어주겠어요? 안 밀어주겠어요? 안 밀어줄 거예요. 안 밀어줘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환경적 어려움과 이거 모든 걸 뚫고 여기에 와 있으니 할렐루야. 대단한 여러분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사실은요. 이렇게 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교회가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밀어줄 거냐? 또 사단 마귀는 가만히 있거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백성을 산출하는 것을 원하세요. 이기는 자들을 그냥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죄를 이기고 사탄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일이 계속 갈 거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교회에 가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지는 자들이 90% 이상이 되는데 교회를 나온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순간에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목숨을 버리겠다고 자기 목을 내놓을 사람 몇이나 되겠냐 그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어쩌면은 이미 교회에 들어왔으나 마태복음 24장에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리라 그랬다고 말해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모르고 그냥 편하게 나는 예수 믿으면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나는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나는 관계없어. 나는 죽으면 천국이야.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 요한계시 21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지옥 가는 거. 그 범죄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고 있는 자만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랬대. 회개하는 자만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회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죄 짓고 아주 나쁜 짓 다 해서 돈만 벌어 잘 벌면은 아주 그냥 복 받았다고 그러고 칭찬해주고 막 교회에서 막 우리 무슨 어떤 회장님 이렇게 했다고. 왜? 돈 많이 내니까. 그것이 얼마나 불의한 방법을 얼마나 나쁜 방법을 했는지 상관하지 않아.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물질적인 부여만 이것이 무슨 은혜고 이것이 축복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인정을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인정 못 받는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엄청난 지금은 타락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결한 신부처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앞뒤가 다르지 말고 속과 겉이 다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죽도록 충성하며
오늘도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해도 오히려 지옥 가는 사람이 많으면, 시간이 두면 둘수록 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빨리 주님이 오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타락한 사람이 더 많아지면 빨리 주님 오셔야 돼. 왜? 한 사람 더 구원해야 되니까. 놔두면 더 타락할 거거든. 그러니까 빨리 오셔야 되는데, 마귀도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보고 미혹해서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드는 거. 자기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남이 들어가는 게 배가 아프거든.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들은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야. 자기 천사의 목적이야. 천사의 목적. 어쨌든 간에 이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떨어지라든 자기가 무슨 일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들의 할 일이에요. 근데 이 사탄 쪽에서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못하고 천국 못 가게 하는 두 가지만, 하나는 핍박의 방법이고 하나는 미혹의 방법이에요. 미혹의 방법은 이것은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이단 쪽이에요. 미혹해서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왜? 너도 성경 안? 우리도 성경 배운다. 너도 이 성경 배우냐? 이단들이 다 성경 갖고 하거든요. 가보세요. 얼마나 성경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미혹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라. 이 미혹 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핍박이에요. 그럼 핍박은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거예요. 핍박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핍박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짐승에 의한 핍박, 하나는 음료에 의한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두 종류예요. 짐승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력에 이르던 대제국들입니다. 구약에 치자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런 대제국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로마의 예를 들어서 네로 황제나 도미시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불에 태워서 화형시켜 죽이든지 사자바비를 죽이든지 자기를 하나님 안 섬긴다는 거잖아요. 이 도미시안 황제가 주하에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 하나님, 자기가 도미시안 황제는 주 하나님이라고 주하에다 새겨놨어요. 그래서 도미시안 황제를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모든 로마에 있는 장군들의 사람이 다 그렇게 불렀거든요.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만 그거 안 했어. 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이렇게 돼요. 중국이 왜 기독교인을 핍박, 1억 5천만 명이나 되는 이 기독교인을 왜 핍박하겠습니까?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중국 정부를 우습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충성을 바치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배가 아픈 거죠. 중국 정부가. 중국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이 로마가 그렇게 핍박하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오히려 기독교를 품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가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도 기독교인을 핍박해서 자기들이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더 예수 잘 믿을수록 해줘서 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면 더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공산당 정부는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 이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없애버리려고만 하지,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기의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콘스탄틴 대제처럼 왜 못하냐 그 말이야. 시진핑이나. 그게 누구 때문에? 마귀가 다 꼬여서 그러는 거예요. 권력에 취하게 만들고 자기 말에 한마디면 움직여지니까 그것이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의 지도자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방식이 핍박의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는 기독교 내에 있는 세력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앞에 이야기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전반부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것은 기독교 내에 있는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겁니다. 저도 많이 핍박받고 있어요. 지금도.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 배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배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한테 말하는 게 오직이에요. 교리에 틀리다는 거예요. 성경에, 당신은 성경 어디 말씀에 위배된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해. 교리에 틀리다. 우리 교단에 틀리다. 우리 교단 장로교 신학에 틀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목사들이 목사를 핍박하는 거예요.
중세 시대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자기의 해석만 따라가라고 그랬다고요. 성경을 라틴어만 성경이라고 그러고 라틴어로 쓰지 않는 모든 것은 세속적인 것이라 해서 번역을 못하게 한 거예요. 번역했다고 위클리프를 잘라서 죽이고 다시 끄집어내서 화형시켜 죽이고, 성경을 소지했다고 마녀 사냥해서 죽였다니까요. 성경을 알면은 이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 제2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2계명을 천주교에서는 10계명의 2계명을 빼버렸어요. 10번째 계명을 이웃의 집에 아내를 탐내지 말고 이웃의 집에 재산을 탐내, 두 개를 나눠가지고 10계명을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빼버렸어요. 천주교에서는. 그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교리로. 성경이 있는 성경을 못 보리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자기가 들통나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소지했다고 화형시켜 주겠다니까. 이게 로마 천주교 기독교의 역사인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데 제가 성경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저 따를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을 안 믿어도 돼요. 아시겠죠? 제가 얘기하는데 성경이 아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66권의 성경이 진리지 정병진 목사가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만을 얘기하지만 틀린 거 있으면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러면 마지막 남은 이 짐승 제국은 어디냐예요. 기독교의 세력은 앞으로 천주교가 다시 일어나서 기독교인을 핍박해서 죽일 수 있고요. 기독교 내에서도 참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짐승의 마지막 주자는 누구냐? 중국이 아닐까 염려가 돼요. 중국이. 왜 그러느냐? 최근에 나온 많은 중국이 지금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을 보면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2년 사이에 나온 뉴스들만 내가 모아서 얘기를 해볼게요. 중국의 공산당이 중국의 종교정책을 연구한 한국위기관리재단에서 발표한 포럼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원이 8,875만 명이랍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야 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몇 년 새에 늘어나가지고 예전에는 뭐 5천만 6천만인데 지금 1억 5천만이 돼버렸대요. 그 지하교회 그러니까 가정교회 이런 교회까지 합치면 1억 5천만이 돼버렸어요. 동방의 예루살렘 부르는 저장성 윈저우시는 시민 15%가 기독교가 돼버렸대요. 지금 중국이. 그런데 이 중국이 기독교화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따져봤더니 대한민국 선교사가 가장 지금 큰 문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선교사가. 그래서 대한민국 선교사 2018년 1월부터 신종교 사무조례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의 선교사하고 접촉해가지고 지금 많은 게 다 이루어지니까 대한민국 선교사를 좌우지간 건수만 잡아서 추방하라고 그랬어. 건수만 잡아서. 그래서 지금 계속 추방하고 있어. 계속. 대한민국 선교사를 계속 추방하고 있어. 비자 안 내줘 버려요. 그리고 나라에 이 교회 집회를 하면 신고해서 하라 해서 삼자교회를 들으러 하는데 삼자교회는 전부 감시 카메라가 교회 다 CCTV 다 설치해놨거든요. 그래서 다 감시하고 있어. 근데 이 삼자교회를 중국에서 인정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깜짝이야 놀라는 거. 왜?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야 우리 공산당이 저렇게 충성 안 하는데 저들은 그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위험하다. 기독교가 제일 이 공산당이 위험해. 그런데 이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삼자교회에 얼마 안 있어요. 전부 가정교회를 사역하거든요. 그래 우죽순처럼 일어나 버리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체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못되게 하는 방법을 쓰자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재작년 2008년 1월부터 종교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공산당보다 예수님께 더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서 18살 이하의 아이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이 아이들한테 너의 아버지, 너의 삼촌이 교회에 가면 신고해라. 지금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감시 명단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청소년 이하의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가서 만약에 신앙교육을 시키면 그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아다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중국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교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악한 종교 집단이라고 매도하는 과목을 종합적으로 편성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 중국 내 기독교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거다 이게요. 그래서 선교사를 추방하고 그 다음에 교회 집회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고제로 3자 교회만 해라. 그리고 감시 카메라 설치해서 감독을 하겠다. 그런데 바깥쪽으로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녀들을 시켜가지고 자기 부모가 예수님을 신고해라. 그래서 지금 그 명단을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설교한 게 뭐냐, 이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격리 수용해야 된다는 수용소를 중국의 여러 군데 지금 대량으로 건설하고 있어요. 근데 뭔 일이 있었냐면 중국도 불교 쪽이 침투한 데가 있고 기독교가, 우리나라는 기독교 쪽이잖아요. 근데 저 남쪽 계절에서는 불교가 올라가잖아요. 불교 쪽이. 저 서쪽으로는 뭐예요? 이슬람교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 나라에 여러 소수 민족이 있는데 그 소수 민족 이스라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 90% 있는 그런 종족도 있고, 그러나 우리 이쪽에 이 동쪽에서는 올라가는 걸 뭐예요? 예수 믿는 이 기독교 쪽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쪽에 올라가고 남쪽에서는 불교 쪽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슬람은 어떻게 했냐? 이슬람 쪽을 현재 이슬람 지도자들을 전부 격리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지도자들을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격리 수용소를 만드는 것이 단지 그냥 전염병, 그냥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을 걸린 사람을 더 이상 걸리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격리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많이 지어놔서 지금은 그렇지만 없어지잖아요. 누구를 거기다 집어넣겠냐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들의 얘기가. 지금 명단을 다 CCTV를 파악하는데요. 지금 중국의 감시 카메라가요 4억 1,500만 대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답니다. 4억 1,500만 대. 앞으로 몇 년 안에 2025년 안까지 20억 개의 CCTV 카메라, 고성능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런데 이 CCTV 카메라는 뭐냐면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탁 찍으면 그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에서 이 사람의 정보가 그대로 딱 뜨는 거예요. 딱 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공부를 했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지 아닌지가 딱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둑놈이 우리나라에서 못 사는 것은 골목마다 CCTV가 다 있고 건물마다 다 CCTV가 다 조사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선을 다 확보해가지고 잡는 거 아닙니까? 핸드폰이 있어서 핸드폰이요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어디가 지가 갔는지 다 10초마다 한다잖아요. 위치 추적을 10초마다 다 된다잖아요. 그러게 되니까 중국은 앞으로 2025년에는 중국 정부의 완전한 통제에 들게 하는 안면 인식 시스템으로서 전 중국인을 탁 찍으면 바로 그 사람이 신상이 나와서 그 사람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시작한 거예요. 그 2025년이 완성해라고 자기들이 정해놨습니다. 중국이.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상황을 기독교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 간이 배 밖에 나왔어. 그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격리 수용하겠다고 그걸 쓰려고 지금 이 핑계는 우한 폐렴 격리 수용 환자 수용소라고 하지만 이 시설을 기독교 수용소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지금 미국과 다른 많은 선교사들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짐승 국가는 어디냐? 중국이다. 로마가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진짜 그런 계획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 정부가 구태타가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건 미래에 되어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추방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중국 정부가 올해 2월 달에 또 법을 또 만들어서 또 한다는 거예요.
위험한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불법이 되는 시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내 종교활동 규제 강화 방침에 의하면 중국 내 한인교회 모든 교회를 집회를 중단시키고 폐쇄를 명령했으며 선교사를 강제로 추방하고 비자 연장을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이 시에서는 푸동 은혜교회 목사를 연행해서 자진 출국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부에서는 항저우시 한인교회 열린교회를 폐쇄하고 폐쇄 명령을 내렸고요. 지린성 당국은 지린 한인교회 목사를 추방했고 연변대 기술과학대 중에서 기독교를 믿는 10명의 교수들을 자진 출국하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광시장족 자치구 국가안전청은 한국의 한 선교단체 관계자 6명을 연행해서 조사를 해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산화가 되면은 가장 기독교인을 가장 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 의한 마지막 그 핍박은 중국과 북한이에요. 내가 봤을 때 중국과 북한 신격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지도자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요. 경륜이 그러면 온 세상이 다 마귀의 세상이 되게 하느냐?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쓰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대표자들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수는 있겠죠. 지금도 중국에서는 감쪽같이 사라진다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로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복음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증거되게 하는 것이지 복음을 중단하고 적그리스도나 무슨 대적자들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만 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을 잠깐 열어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그 세상의 역사가 돌아가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9절에 보면 다섯째 있는 순교자의 호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주님이 오는 거예요. 그 1절부터 8절까지 말은 네 마리의 말이 나오는데 환상 가운데 나오는데 그 말 탄 자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라. 우리가 두 번째 붉은 말은 전쟁이라는 걸 금방 알고 검은 말이라는 건 기근이라는 걸 알고요. 셋째 청황색 말은 전염병이라고 정확히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핍박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핍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8절에 보니까 사망이 땅 4분의 1 사람을 죽이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이에요. 검은 붉은 말이고요. 흉년 기근은 검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사망 이거 전염병은 청황색 말입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들이에요. 땅의 짐승들이 뭡니까? 이것이 용과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인 용의 삼일체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자들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땅의 짐승, 그 다음에 용이 또 있어요. 지하에 있는 용이. 이 셋이 삼일체가 돼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그 핍박을 하고 죽이는 과정 속에서 1번 흰말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 흰말의 탄자는 활을 가졌는데요. 활을 가졌는데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흰말은 복음 전파를 나중에 예수님 흰말을 타고 오시거든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이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받고 활을 쏘아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승리하면서 이기려고 또 이기려 하는 거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라고 면류관을 받을 교회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이 짐승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당하는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스시를 자는 면류관을 받을 교회가 있고 면류관을 받을 성도도 있고 계속해서 그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귀히 쓸 거다. 할렐루야. 귀히 쓸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그 일에 매진한다면 아무리 위험한 현장에 있어도 오늘 본문 그때 할 말을 주시리라.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10장, 이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해서 복음 전파를 보내지만 그 복음 전파를 하는 사람이 다 죽임 당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죽임 당할 자도 있겠지요. 그러나 17절 보니까 공회에도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총독과 임금답이 끌려가고 하지만 19절 20절 성령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떠나서 우리가 그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성령이 떠나지 아니고 그를 지켜주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이 동네에서 박해하던 저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이 동네로 피하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 여기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겠죠. 모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칭에 다 돌아다니기 전에 오신다 그런 거 보니까 복음 전파를 끝까지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죽더라도 진리의 복음을 외치다가 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요한계시 14장에 보면 두 추수가 나오는데 하나는 알곡 추수가 나오고 하나는 포도즙 틀에 진지게 부리는 심판의 추수가 있어요. 그때 알곡 추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도 알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동성애로 잡을 확률이 많아요. 동성애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동성애 얘기하면은 3천만 원 벌금 때리고 목사를 감옥에 가두는 이러한 일을 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을 핍박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와야 되겠네?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들어쓸 자는 들어쓰셔가지고 마지막 일하는데, 정병진 목사는 CBS나 무슨 CTS나 기독교 방송에 한 번도 나간 일이 없어서 잡아 들어갈 일이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무명 목사예요. 뭐 그쪽에 뭐 기독교 집단에 뭐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딱 우리나라 만약에 기독교를 핍박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CBS, CTS 무슨 그런 기독교 방송국에 있는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 대한민국 제일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기독교 목사들 전부 리스트를 조사해. 딱 해가지고 딱 조사해가지고 자 지금부터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부터 시작해.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렇게 시작하겠죠. 근데 그런 시대 우리 동탄명수는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할렐루야. 뭐 금살 것도 없어요. 금살 것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요런 작은 사람들이 좋아. 지금은 작고 강한 교회가.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너무 부흥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부흥하면 타겟이 될 수도 있어요. 부흥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 그래서 온다면 할 수 없지만 좌우지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동네에서 저 동네 다 다니기 전에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 주님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 아까 읽었습니다만 요한계시 2장에 보면 서문학 몇 사람을 오게 던진다고 우리 다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 동탄명성교에 끌려가야 된다면 저만 끌려가지 여러분 안 끌려갈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목 안 잘려 그때. 저만 10초 한 10분 걸릴 거예요. 10초. 나는 10분 이거 하기 위해서 날마다 연습하고 있어요. 주여 10분을 내가 참으려면은 제가 그래서 연습하는 게 있어요. 연습하는 게 고통을 참아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주님만 부인하면 큰일 나잖아요. 자 마태복음 그 얘기 하시다가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32절 33절 보세요. 자 이제 끝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가 어디 있어? 이래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 부인 받는 거예요. 이제 그 순간에. 그 순간에도 우리가 이기려면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그래 요 10분만 참으면 되겠지 딱 가는데, 그 두려움이 막 와버리면 어이구 저 전기 지지면 너 어떻게 살아? 혀를 빼가지고 그냥 잘라버리면 어떻게 아파? 아이고 못
견딘다 그 말이에요. 고깃 덩어리 태우든지 말든지, 전기로 태우든지 말든지, 고깃 덩어리 칼로 썰든지 말든지,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되지. 할렐루야.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그분 앞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의 권력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 전파하면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계속 달려갈 거예요. 기근 또 있고요, 또 전쟁도 또 일어날 거고요, 전염병도 올 겁니다. 그러나 짐승들에서 죽은 자들이 차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호소를 해서 주여 우리의 피를 언제 실어하십니까 하면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오셔가지고 백마 타고 오셔서 싹 철장으로 세상 만국을 처단할 거니까. 그래서 그럴 날이 멀지 않았다. 중국이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은 안명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중국의 몇 명입니까 지금 인구가? 17억이죠. 10억 개의 CCTV를 설치해서 안면인식 기술을 또 모든 사람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나중에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25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루를 연기하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중국이 저렇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시대는 오래가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일수록 우리가 회개 전국 복음 전하고요, 주 앞에 충성해서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나가는 자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중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고 북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는데, 주님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끝까지 복음을 마음껏 믿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국가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치 못했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우리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